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환상으로 보인 것은 처음엔 비가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장대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홈이 파이듯이 이렇게 강한 빗줄기가 땅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장대비 이후에 연결되는 비가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우박으로 바뀌어서 그 우박의 어떤 큰 덩어리들이 또 땅을 향해서 땅에 홈을 파듯이 강하게 우박이 이 땅에 또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다시 우박이 그치고 그다음에 장대비가 쉼없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 장면이 장대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또다시 장대비가 쉼없이 내리고 이 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시간에 맞춰 하나님은 이 나라의 어떤 씻어야 될 것들, 또 파괴돼야 될 것들, 이렇게 끊어져야 될 것들, 버려져야 될 것들, 씻겨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일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땅에 홈을 파고 그것도 안 돼서 우박으로 인해서 더 깊이 땅을 파고, 그러니까 어두움들, 감춰져 있던 것들,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서 그 다음에 또다시 장대비로 인해서 그걸 씻겨내리면서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이제 맑은 날을 보여주셨고요. 그 쓰레기와 지저분한 것들은 어느 곳에 가 있는지 다 쓰러져 없어졌고, 이제 그 한 곳에 어떤 쓰레기들이 소각으로 모여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치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무도 풀도 그다음에 자연이 제대로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꼭 노아 홍수 때에 그것처럼 다시 이 모든 자연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줬을 때 지금은 우박을 내리면서 파내는 기간이다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의 장대비가 내린 후에는 다 씻겨서 새롭게 이 나라를 훼손된 것,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 시간에 한국교회는 깨어서 지금이 시대적으로 어떤 때인가 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칭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실하시게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심판과 그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감격스럽게 우리의 대한민국에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또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곳곳에 어떤 그 대로 같은 사거리 길가에 또 그다음에 가로수길, 그다음에 처마 밑, 지붕 밑이라든지 집 앞마당에 곳곳에 저게 보이는 어떤 장소적인 부분에 거기에 해바라기가 크게 큰 얼굴을 해서 하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도 그 해바라기가 우리가 미소 짓는 활짝 웃는 것처럼 아이들이 해바라기 그릴 때 웃는 얼굴을 그리는 것처럼 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해바라기예요.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 아가페에 부르신 목적, 또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할지라 말씀하는 것처럼 2017년도의 아가페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하나님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한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학교로 내가 세워나갈 것이다. 찬송이 있어 그 찬송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우리의 필요는 주님 한 분이라는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찬양의 제사가 끝없는 아가페로 세워나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울었고 힘들었던 어떤 시간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눈물이 기쁨의 찬송이 되듯이 그렇게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컨퍼런스도 역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라 라는 말씀처럼, 그러면서도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아가페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위를 보면서 해바라기가 그렇게 위를 바라보고 있듯이 나를 향해서 크게 웃는 시간으로 이 컨퍼런스도 일할 것이다. 우리의 심령의 잔치와 우리와 더불어 또 많은 자들이 기쁨의 예배의 잔치 넘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장님에서 기도할 때는 학장님의 모습이 먼저 보였고요. 그 앞에 주님이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거, 터치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고, 그 위에 왼팔에 완장을 채워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완장을 채워주신 이후에 지휘관과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지휘봉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지휘봉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려라, 또 정복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뒤에 학장님은 그 구령에 어떤 큰 구령을 함성을 외칠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모르게 순간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행렬로 줄을 서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 지휘관의 모습에 사령관의 지휘관의 통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휘관의 모습에 따라가듯이 행렬을 따라가듯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올 한해도 앞에 쓰는 자로 이 지휘봉을 들고 유다가 가진 홀과 같이 그렇게 지휘관으로 사령관으로 넉넉히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앞서 지휘하고 나가시도록 내가 내 아들과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환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길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자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여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전화에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의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 이는 우리가 주와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뒤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을 말하면 여러 교회 사다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자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에게 보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시작과 성취와 풍성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계속하면서 이건 정말 모든 목회자들이 깊이 묵상할 말씀, 마음에 새게 될 말씀, 이대로 본을 받아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가면 참된 목회자 되겠다 하는 정말 빨리빨리 다 읽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또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 하고 느껴졌습니다. 또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배경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연구가 필요해서 저 자신도 연구가 필요하면서 근데 원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이잖아요. 그죠? 공적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썼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조금 돌려서 말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조금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보면 매우 깊은 말씀, 매우 영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세웠죠. 사도 바울을 세워서 또 어느 정도 세워지고 견고해지니까 또 지도자를 세우고 또 원래 목적,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딴 곳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간에 다른 지도자들, 다른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데 잘못된 교사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좀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자기 자랑 많다. 체험도 별로 없다.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다. 별의별만 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들으면 100을 들으면 하나도 안 남고 100이 다 나갑니까? 아니죠. 몇 퍼센트 10%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10%, 20%, 30%, 40%, 50%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을 다졌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랬구나, 몰랐다, 실망했다 하면서 마음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고요. 또 두 번째 여기 고린도 후서 전에 눈물의 편지라는 슬픈 편지라는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편지를 단호한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행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물로 그러나 단호하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하다 바울이 그거 가보니까 가서 방문해서 몇 년 만에 가서 반가워할 줄 알고 막 기쁨으로 교회 설립자니까 옛날 담임 목사니까 사도님이니까 굉장히 환영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시큰둥하고 꼭 멧돼지가 보는 것처럼 모르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썰렁했어요. 그걸 느끼고 돌아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쓴 거고요. 근데 그 편지를 썼을 때 단호한 편지이기 때문에 아예 이 고린도 교회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우려, 두려움,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이 디도가 전했는데 다행히 디도가 얘네들은 그냥 걸어갔겠죠. 갔다 왔다가 시간 많이 걸려요. 가서 전하고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을 받은 거에서 막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됐죠. 열리고 또 뭔가 바른 길, 다시 회복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그 고린도 교회까지 또 그렇게 힘들게 됐다면 아마 엎친 데 더 충격, 힘든데 더 힘들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디도가 가서 전하고 그들이 읽고서 그들이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바르게 되는 모습을 보았고 다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보고 전함을 받고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기뻤다 그랬어요. 기쁘면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지난주에 그 바로 전에는 내가 이미 마음을 열었으니까 당신들도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권면했고요.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이 살아라.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면서 좀 구별해 살아라. 믿지 않은 자와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도 되고 또 이렇게 잘못된 사람,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몰든다는 거예요. 같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라. 구별돼. 분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적으로 더러운 것에 우리가 잘못된 곳에 간다든지, 그런 신전, 제사, 축제 간다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 공부한다고 받아서 잘못된 곳에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 영적인 더러움도 깨끗이 씻어내고, 육적인 깨끗한 더러운 것도 씻어내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온전히 이루어가라는 것은 현재형이죠.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잘된 것은 편지가 단호한 편지였는데 그것을 읽고 그 고린도 교회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게 됐어요. 그 근심이 읽고 애통하게 됐어요. 근심하게 되는 그 근심이 사실 나쁜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근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회개는 철저할수록 좋죠. 근데 회개는 자기가 스스로 못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못했잖아요, 그죠? 나단 선자가 와 지적했을 때 그때 회개는 안 하면서 끙끙거리는 오래 했어요. 응? 시편 32편에 보면 막 내가 죄를 토설치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 내 말은 여름에 가뭄같이 내 뼈가 말랐다 그랬어요. 그 끙끙거리면서도 회개 안 했던 거예요. 그 나단 선자가 지적하자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했을 때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회개를 적시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회개를 스스로 못했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회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듣고서 다른 사람의 말씀이나 지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편지가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됐구나 한 것, 그 한동안의 근심을 갖게 했어요.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근심은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 행동했네.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애통하는 것이죠. 역시 깨끗해지는 사람은 철저하게 깨끗해진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때로. 그것이 확실할 때, 그것이 온전할 때 더 깨끗해지는 거. 저는 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분도 제가 은혜 받고 회개하는데 어떤 분은 회개를 6개월 했대요. 그러니까 회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잘못 살은 것, 인생 오랜 기간 동안에 잘못 살은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 근심스러운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 6개월이나 갔다는 것이. 꼭 6개월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은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합동합칙인데 소위 말하면 그 회개 후에 확 열리게 됐다. 영적인 세계 확 열렸어요. 회개의 결과. 네?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내가 회개를 진짜 오래 한 사람이 있어요. 오래. 여러분 어거스틴도 그렇죠. 고백록에 보면 자기가 잘못 살은 거, 신앙생활한 거, 잘못 생활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심지어 어머니 젖꼭지를 꽉 물은 것까지 회개했다. 여러분 그 회개했습니까? 안 했죠? 못했죠? 생각 안 났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회개하게 하는 거, 세세하게 회개하게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며칠이나 몇 달 걸릴 수도 있고요. 꼭 그렇게 난 아버지 나도 6개월 하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면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긴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근심만 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구원이 아니라 사망. 세상 근심,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사나, 이 나이에, 이 불경기에, 응? 이거 네 몸이 또, 응? 위장이 하면 이것도 위암인가, 또 이렇게 코가, 코, 뭔가, 이렇게 자꾸, 세상 근심 너무 많이 하면 사망이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이랑 빨리빨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령께서 시키는 그 근심하면서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8장은 좀 독특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데, 은혜인데 새로운 은혜예요.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좀 이것도 은혜구나 하는 그런 거 새로운 각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니. 마게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런 교회 및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교회, 이 지역의 교회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대요.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2017년에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없어요. 빨리 말해서 선착순. 사모하는 거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 한 가지 이상 있어야 되겠죠? 사모하는 게 없다면 그것은 나쁘게 표현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성장하게 되겠죠? 아버지 내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지요. 그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병 아픈 사람 38년간 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모함이 있는 것을 아시지만 확인하죠. 네, 낫고자 합니다. 그럴 때 치료했죠. 그죠? 38년. 병 걸린 지 38년이고, 또 그 전에까지 내가 한 50살 살았는데, 이제 그 당시엔 평균 연령이 작았으니까,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괜찮고, 이렇게 살다가 죽죠? 이런 사람, 주님 고르시지 않았어요. 그죠?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늙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양이 키워봤습니까? 개 키워봤습니까? 키워본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고양이 이렇게 얼마나, 개하고 개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거든. 예? 주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해요. 감정 교류가 이루어져요. 근데 고양이는 그런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 그 대신 지가 하는 짓이 좀 예뻐. 응? 해보세요.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그게 예쁘다니까. 그 짓이 예쁘다니까. 그런데요, 한 7, 8년, 10년 지나보세요. 안 해. 늙으면 안 해. 그죠? 호기심도 없고, 밥만 줘라. 살도 찌고, 밥만 줘라. 내가 안 한다, 안 해. 해봐서 소용없다. 네가 다 조정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고양이가 늙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때 또 한 10년 키웠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고이 죽을 때까지 키워야 돼.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 8장에 나타난 이 교회는 이것도 은혜네. 와, 이런 걸 은혜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이 글에 이것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은 하나님께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궁금하죠?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아, 궁금해. 그래야 돼. 아, 궁금하죠? 그래야 궁금하고 호기심 나야 받는 건데. 몰라. 그런 사람은 여기 안 왔겠죠? 근데 그들의 은혜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은혜래요. 여러분, 은혜, 그냥 큰 불을 받았을까? 환상이 열렸을까? 예언이 됐을까? 아니면 갑자기 큰 집이 땅이 생겼을까? 뭐 그런 걸까? 어떤 문중의 땅이 당신에게 유산으로 나왔으니 당신 가져가세요. 이런 은혜일까?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이것도 은혜래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생각이 아니죠. 성령이 감동하며 쓴 책이 바로 성령의 책이니까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것도 은혜다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뻐했대요. 이것도 은혜래요. 환난, 그죠? 환난. 믿음 좋다고 환난에서 면제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환난 중, 시험 중, 고난 중 서고 다니지 않고 여기 써갖고 온 사람 어디 있나?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대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은혜래요. 아멘. 환난은 우리 때로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큰 사람이 때로 받아요. 그러나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환난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것이 그게 은혜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은 저도 쉽게 말했지만 너무너무 어려우면 너무너무 절박하면 쉽지 않다니까요. 기뻐한다는 거. 그러나 신앙의 성숙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래요. 당시에는 그죠?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이 오래됐다든지, 전쟁이 오래되면 백성들이 다 그 군수물자 됐냐고, 가난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기근이 든다든지 하면 쫙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우리 50년 전만 해도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좀 덜해. 왜요? 뭐 저금 낸다든지 물질적으로 좀 쌓아놓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기복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때보다는 덜해. 근데 옛날에는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크리스천들은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것도 은혜랍니다. 응? 아유, 뜯겼다가 아니. 하나님 볼 때 뭐라고요? 은혜다. 저 은혜의 모습이다. 저 은혜 받지 않으면 저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나중에는. 그죠? 2000년 전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일생이 기록됐는데, 그 생애가 행위록에 다 기록됐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넘치는 연보한 그 아름다운 기록이 다 기록됐겠죠? 그건 그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정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 못해. 계산하고 이거 얼마 저축해야 되고 얼마 뭐에 써야 되고 뭐에 써야 되고 뭐에 써야 되고 우리 딸에 써야 되고 뭐에 써야 되고 응?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합당히 반응하는 그 아름다운 기록이 남아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아예 안 해 하고 딴 거 써야 돼 하면서 안 했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하는 거죠. 그때 그 기회였는데 은혜가 있었을 때 그 은혜의 기운으로 은혜의 힘으로 내가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내가 연보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하는 것은 후회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했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이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했대. 힘에 지나도록 말리고 싶을 정도로. 저도 그래요. 응?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걸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말은 그래요. 말리진 않았어요. 말리고 싶은 정도로. 그런 사람이 간혹 있죠. 솔직히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하는 걸 내가 또 말리기도 그렇고. 힘에 넘치도록, 지나도록 했고, 또 자원해서 했다 그래서 자원해서.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대요. 또, 이 은혜와, 이걸 다 계속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들은 적극적으로 막 하라 그래서 안 하면 나 이상하고, 나도 빠지면 좀 내 체면 손상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대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건 몸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디아코니아란 말이 물질로 돕는 것도 바로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이라고 때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자원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름답죠?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게 더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름다운 기록을 이 땅에 자기 일생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우리가 바라던 영역은 익스펙트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다. 먼저 하나님께 드렸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아니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심으로 노래하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헌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내 몸을, 내 삶을 드립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와 관계되고 나와 연관된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과 연관된 그 교회들이죠. 거기다 드렸대요. 시간을 봉사나 시간이나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단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때로 저와 여러분은 1차적으로는 딴 데 해도 괜찮습니다. 1차적으로 아가페 그죠? 하는 것이 또 여러분과 관계된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과 유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난 무조건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기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자유롭게 합니다.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모습, 1절부터 5절까지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 맞죠? 이런 성도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헌신했다는 이런 사람들 물질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들여서 주의 일에 복음의 일에 같이 협력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교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 훌륭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서 뭐 한다고요? 우리는 옛날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뭐 자꾸 받으려고 그랬어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받을 뿐만 아니라 받아서 그 결과 열매로 맺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 좋아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만 이 은혜 받는 모습이 받아서 이렇게 표현되는 모습들이 은혜가 더 성숙한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석연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나 아가페 모든 패밀리들이 아가페스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되기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역의 결과가 이런 사람들 많이 배치해낸다면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노라. 지금 근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이 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은혜의 모습을 소개한 것은 뭐예요? 이들처럼 좀 본받아서 해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데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살짝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영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5절까지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보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도 그 아름다운 교회의 본을 받아 따라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한, 그러니까 디도를 시켜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시켜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처럼 살아라. 특별히 뭐에 대해서 하는가요?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연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사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했는데 나중에 한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더 자원해서 하고 더 뜨겁게 하고 환난 건데 기뻐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한 것입니다. 헌금을 한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그 흉년이 들어서 특별한 거 맞아. 긴 기간, 한 번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모금했어요. 그리고 거액을 모았어요. 그 프로젝트에 그 일에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고, 그렇지만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더 열심히 참여했다는, 더 열심히. 심에 지나도록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시작한 당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디도를 통해서 내가 하라고 이렇게 전달해줬는데, 시작하는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성취해라 하는 것입니다. 시작했는데 성취가 안 된 것이죠. 아마 조금 이렇게 지지부지된, 이렇게 지연되거나 약간 약해진 게 있던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쫙 올라와서 아주 그냥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심에 지나도록 동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은혜가 시작하는즉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좀 이제 완성해라. 즉 이제 구제 특별 헌금을 거두는 이것에 좀 이렇게 완성을 지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원뜻이. 오직 너희는 7절에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신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까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장점, 그죠? 믿음, 그다음에 말 잘하는 거, 지식 많은 거, 영적인 지식이겠죠? 간절함, 사모함, 또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종, 주의 나라, 주의 사역을 사랑하는 것도 많아서 이 모든 것에 풍성한 거,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 좀 지금 현재로서 부족함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어려운 사람은 돕는다는 게 특별한 것만 하는데 이 은혜도 좀 더해라. 뭐 말 잘하고 지식 말하고 이렇게 간절함도 많고 믿음 좋고 하지만 뭘 하라고요? 이 은혜가 뭐예요? 굳이 하는 일이죠. 특별한 것만 하는 일이죠. 이것도 풍성하게 하라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시작, 성취, 풍성함.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간절함, 사모함도 필요하고 또 주의 종, 주의 사역을 사랑하는 거 다 좋은 거죠. 그것만 있다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특별한 헌금 하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히 해라. 사실 말 잘하고 믿음 좋고 어쩌고 해서 하면서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되게 은혜 많은 사람,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은혜가 충만할 때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멈췄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다른 교사, 다른 지도자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의 말을 쫙 깔았기 때문에 이게 안 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가 이제 회복되니까 여러 가지 회복됐죠? 이 7장에서 많이 회복된 걸 보여주고 있고 8장에 오니까 회복하는데 뭐까지 회복돼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게 하실 이 헌금하는 거 또 이제 멈추지 말고 너희들이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도 온전히 해라. 이 은혜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했는데 성취하고 풍성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8절에 내가 명령하는 것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헌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함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특별 헌금하는 거 사랑으로 하는 거죠. 구제 헌금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요한일서 3장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 마음을 도와줄까 하다가 확 막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의 진실함은 뭐로 표현한다고요? 사랑의 진실함은 바로 액션으로 물질로 돕는 것으로 표현하라는 거 표현.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하고 또 같은 말이에요. 16절 18절까지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헌금 성경 교환 안 하죠. 근데 오늘 또 쭉 하다 보니까 하게 됐네요. 우리 교회에서 나도 왔을까. 대도 하기 어려웠어, 이게. 하기가. 이거 갖고 은혜가 될까. 또 잘못하면 또 물질 얘기라고 또 삐진 사람 없을까. 또 생각했는데.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도 다른 건 믿음 좋고 말 잘하고 지식이 많고 간절함 우리 사랑하는 거 그러나 부족한 거인데 물질에도 그 물질 동참하는 것도 풍성하게 하라. 이것은 바로 그렇게 할 때 사랑함의 증명이 되는 것이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함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근데 9절. 우리 잘 알죠? 좋아하는 구절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한 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물질 축복에 대해 물질 축복에 설교하는 분 요걸 딱 빼와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유한 자인데 그의 부유하심을 놔두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부욕해 살아야 된다고 그 근거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된 말씀이었어요. 그러죠? 근데 가만히 문맥을 보니까 오늘 다시 어떻게 계속 살펴보니까 일단 이 문맥에서는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말이 틀렸나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너희 당신들은 물질로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1차적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기 끼어드는 것은 어떤 배경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너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풍성함 다 버리고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셔서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진짜 가난하게 되셨죠?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남을 부욕해 하려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려고. 여기서 부여는 꼭 물질만은 아니에요. 그죠? 신약에 와서 부유함은 일단 생명, 은혜, 사랑, 성령, 기쁨 이런 게 더 귀한, 더 가치가 있는 부유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1억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성경 구절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아파트 35평을 주러 왔노라. 그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뭘 주게 왔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부여는 1차적으로는 영적인 거죠. 아파트 40평이 나아요? 영생이 나아요? 100억이 나아요? 기쁨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이유,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본을 봐라. 또 우리가 본뿐만 아니라 그 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 우리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우리를 부욕케 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 퍼지고 언급하고 하다 보면 내 거 없어지는 거 맞죠? 그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저쪽으로 가서 저기가 좋아졌다면 우리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그게 진실입니다. 나는 이 정도 살아야 돼. 이 정도 가져야 돼. 이 정도 누려야 돼. 꺼져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잔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인데 일단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한 말며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은 내게 있는 건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게 자꾸 나가야 돼. 나는 저렇게 좀 9장에 가서 더 좋은 말 나오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8장에서까지는 9장에서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나가서 좀 없어지고 그 대신 이게 핑 날아간 게 아니라 어디 갔다면 고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게 바른 성경 해석 아니겠어요? 이 문맥 성경 해석이 가장 좋은 성경 해석 원리 중에 하나가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한 구절 딱 빨간 줄 치면서 갖고 다니는 사람 여와주인 이렇게 그냥 잘못하면 그 잘못 오류하죠. 오류 그죠? 자기에 맞는 교리에 딱 맞는 걸 따다다닥 입증하기 위해서 따다다닥 빨간 줄 쳐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전후를 살펴보면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는 그 중에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 우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랍니다. 책이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멘. 와, 많아졌네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나가는 건 자꾸 축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괜찮죠? 축나고 강하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내 건 지키고, 그 다음에 남으면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축나는 거. 응? 저 그래, 내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남고 다 나눠주고 죽어야지. 이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응? 이만큼 물려줘야지가 아니라니까. 이만큼 벌었다. 물질적으로 이만큼 내가 이렇게 벌었다가 아니라 싸그리.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응? 뭐 예수님 유산 남기가 있을까요? 응? 땅 남겼을까요, 예수님? 집 남겼나요? 골동품 뭐 비싼 거 남겨놨을까요?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잘못 들은 거에 대해서 잘못 들은 설교나 이런 거 좀 깨끗해. 머리 정화. 다른 성경에서. 자, 9절에 한번 다시 그런 해석,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는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손해난 게 아니래요. 축난 게 아니래요. 처음엔 축나죠. 응? 팍 나갔으니까. 응? 힘이 겹도록 했으니까 처음엔 손해예요. 그렇지만 유익이래요. 유익입니다. 진짜입니다. 너희가 1년 전에도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1년 전에 시작했대. 고린도. 근데 왜? 아까 잘못된 선생들 잘못된 말을 듣고 껴뚱하는 바람에 안 했어요. 원하기도 했은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지니. 안 하던 거 말지 뭐 그게 아니라 하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해라. 끝내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완성해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13년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균등, 따라하면 균등. 하나의 나라에서는 균등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네요. 균등을 다른 번역에는 평균, 또 다른 번역에 평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의 나라의 원리가 균등, equality, 균등. 자, 이제 너희의 14절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증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래도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형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균등하게 돼요. 극도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가 채워지니까 균등. 그 예를 뭐를 드냐면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16장 8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이게 만나를 거뒀던 사건입니다. 만나를 걸 때 하나님께 이렇게 시켰어요. 매일매일 거둬라. 안식일 전에는 2배 걷게 해주겠다. 근데 욕심 많은 사람 가서 왕창 걷었죠? 왕창 걷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걷었어. 그렇지만 많이 거둔 자도 썩어서 못 먹게 돼서 그냥 그날 걷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조금 거둔 자도 그냥 같이 다 먹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균등하게 살았어요. 그냥 그날 걷어서 그날 먹게 살았던 그 원리가 구약에도 있었듯이 지금 신약에도 균등. 구약에 있던 거라 이게 율법이다 하지 마시고 성경에 신약에 다시 나오잖아요. 균등하게 살아.
평균 되는 원리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쪽 보내라는. 큰 마음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교 개척하는 것에 내가, 분교에 뭐 필요할까 했더니 노트북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flowing, 흘러 보내줘서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질이 노트북 한 대 값이 글로 갔어. 그냥 흘러간 거래. 그 표현 참 멋있는 것 같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있던 것이 가난한 것에 큰 맘 먹고 인심 크게 써서 금식한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균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있는 자가 나오고 밥값, 토지를 팔아서, 집을 팔아서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놨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핍절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서 균등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오래전 가봤지만,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하나씩 가져오라는데, 동참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 응? 내게 있는 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해서 흘러보내는 거. 그래. 나는 이만큼 있는데 저 사람은 없어. 마이너스면 좀 흘러보내서 균등하게 하는 거.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안 돼도 언제는 곧 되기를 바라십니까? 난 정말 그러고 싶어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러고 싶어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마음이. 마지막 빨리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냐에 대해서 뒤에 짧게 하겠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다룰까? 이 헌금을 보내는데 헌금을 이게 1년 전서부터 걷기 시작하는 큰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헌금을 다루고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그러니까 이 물질을 거둬서 전달하는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 이름이 디도예요. 그는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부탁했을 때 잘 받았뿐만 아니라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디도는 영적 성숙한 사람이죠. 지도자죠. 중에 한 사람. 역시 물질을 다룬 사람 조금 성숙해야 돼. 초신자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 들기 쉬워요. 물질 안 달았으면 시험 안 되는데 요거 생김으로 돈 관리 자기가 함으로 시험 욕심이 생기거나 조금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해서 쥐 하나 더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간절함, 자원하여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 그런데 디도만 이 돈을 가지고 돈이 그 전에 한 번에 거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번 거치다 보면 1년 벌써 지났죠. 그리고 딴 교회에서도 왔죠. 그렇게 여러 번 왔어요. 여러 케이스 왔어요. 응? 처음에 한 번에 받아서 탁 전화하면 문제 없는데 이 시간이 오래 가고 여러 군데서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상 지나면 그 1년 사이에 다른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도 없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있다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관리를 오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혜롭죠? 근데 어떤 사람이라 이 사람도 복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보내는 거예요. 함께 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돈을 다루는데 세 명이 같이 하고 돈을 거두고
전달한 이 일을 3명이 같이 하게 한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돈을 내가 혼자 관리한다? 이거는 자기가 시험 들는지 아니면 남이 시험 들는지 이거는 뻔합니다. 뻔해. 항상 누군가가 2사람 이상 알고 공개돼서 오픈돼 있어야 돼요. 별의별 일 다 생기잖아요. 그죠? 헌금위원 어려하면 또 헌금 그 웬만한 교회에서 재정위원장 어려하면 이상한 마음 들어서 갖고 도망간다는 사람도 있고. 응?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고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고요. 이게 좀 오픈돼 있어야 돼요. 약간 어느 정도. 몇 사람한테는. 19절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한 은혜의 일이래. 이 헌금 거둔 건 이 은혜의 일인데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헌금 이 특별 헌금 엑스로 거액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맡을 사람을 추천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맡아야 되겠죠. 응? 사업에 부도난 사람, 지금 돈이 막 너무 그냥 그런 사람 하면 안 돼. 응? 과거에 사기죄로 5번 걸려 전과 있던 사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 웃은 얘기예요. 그냥 웃장을 한 얘기예요. 응? 왜요? 내가 지금 부도 많은 사람은 잘못하면 그리고 좀 신실한 사람은 일단 그러잖아. 이 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돈이 나올 거니까 다시 채워놔야지. 요렇게 해서 하나의 돈이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면 안 돼. 그죠? 어떤 은행, 미국 같은 경우, 몇백억, 몇천억을 갖다가 주식 투자 탁탁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렇게 했다가 휙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은행 하나 망했잖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돈이다. 나는 관리자다. 청직이다. 그래야지. 내가 마음대로, 내 원대로, 응? 네가 결정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만약 여기서 세 사람 중에 아니면 디도가 급해서 우리 아들 교통사고 나서 1억 원 합의금이 필요해서 1억 원 빼갖고 썼어요. 들통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는 거야. 이 하도바울도 욕 듣고 그 교회도 막 구제연금이 어떻게 됐냐 믿음 시험 되고 믿음 때. 그러니까 이 돈 관리하는 사람은 신실해야 돼요. 그런 거 개인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 복수를 세워라.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며 따라합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헌금 걷는 것도 선한 일이라고 그랬고요. 은혜라고 그랬고요. 이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대요.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어. 그러니까 3명이죠.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그러니까 확인한 사람 보내야 돼. 응?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 그러니까 당신들이 추천한 사람, 또 확인된 사람, 그 다음에 디도, 내가 추천한 사람,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24절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신실한 사람 보내니까 하던 일을 완성해라. 헌금하는 일을 이제 맞이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틀리지 않고 맞다는 것을 입증시켜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떤 결국 물질에 관한 건데 헌금에 연보에 관한 건데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것은 은혜라고 그랬죠. 그죠?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러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컨퍼런스 이럴 때 또 특별 헌금을 거두는데 항상 미안해. 항상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 항상 가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너무 헌금이 적어서 컨퍼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자꾸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이 헌금에 동참도 다 하는 건 아니죠. 일부가 동참하는데 이것도 은혜의 일이구나.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 거구나. 은혜의 힘으로 하는구나. 조금 위로가 됐어요. 응? 그래서 내가 그걸 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만지지도 않지요. 갖고 오면 축복 기도해서 바로 보내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내가 이게 이 은혜에 동참하는 거죠. 그죠?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돼야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하다가 멈추는 사람 되지 않고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것,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 또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하기를 자원해서 하는 것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모습이 저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아가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바바다라 샤카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리. 마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나나나나나나나 신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